오늘 말씀은 골로새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는 말 그대로 1, 2장은 교리이며 3, 4장은 실천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운 어떤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에바브라의 그 고향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에도 이런 어떤 같은 교회가 생겼고, 이 에베소에는 에베소 동쪽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터키 지금의 서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요. 약 유대인의 인구가 5만 명 정도 있고, 원주민, 그 다음에 헬라 개척자라는 것은 그리스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혼합주의적인 어떤 이단이 발생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어떤 이단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함을 그들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60년에서 62년 동안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옥중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다시 이제 잡혀 들어가서 이제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좀 자유로운 어떤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을 쓸 수 있었고, 또 에바브라도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이단 대처를 바울에게 문의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2장 우리가 오늘 3장인데 2장을까지가 이제 교리인데, 2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연합을 이루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에 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철학, 율법의 가르침, 율법적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은 이미 그분 안에 완전한 충만과 자유를 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죄의 기록이 제거되고 모든 권세라는 것은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권세가 무너진 이 승리를 붙들고 외적인 규례가 아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리적으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이 불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곤 합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가 있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 예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방언이나 또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은사주의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대적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가 혼합주의 이단이 이렇게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종교다원주의, WCC나 WEA가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자. 그러나 그 연합이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종교 일치화 운동,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문을 열어놓는다 말은 좋습니다만은, 그들의 하는 행동은 부처님, 산신령님, 대종상 이렇게 모든 성부 마리아님 다 믿는 이런 어떤 종교다원적인 어떤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정상적인 종교로 볼 수 없고 이단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도자들만 말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의 이 전주에 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제 3장, 4장은 실천적인 문제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 더욱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옛사람의 죄된 행위를 단호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긍휼과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안과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할 때에 예배와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께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각 사람은 주께 하듯 순종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문을 크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성품에서 공동체 질서, 그 다음에 관계의 질서, 이런 어떤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읽어봐도 철저히 윤리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세 사람의 성품과 이제 공동체의 덕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 사람의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주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옛날 옷을 벗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옛날 구습을 벗어버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흐름이 인격과 통치,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 이런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는데 인격은 세 사람의 성품과 공동체의 덕목을 얘기하고 통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일터에서인데 가정에서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를 얘기를 하고 일터에서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노동의
노동의 영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 2장의 교리적 토대 위에 3, 4장은 실천적 윤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성도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로운 신분을 갖는다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변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는 새로운 전제에 걸맞는 의복, 새로운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동력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로운 신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입는 윤리로 얘기합니다. 입는다, 벗는다는 이건 고대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신분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의롭게 칭의된 사람으로서 신분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걸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걸맞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맺는 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택하신 자라는 에클렉토이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 창자가 끊어지는 단 깊은 동정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매는 띠라고 그랬는데, 띠라는 것은 신데스모스입니다. 신데스모스라 헬라어로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만드는 사랑의 결속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 매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로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하여 단정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이 의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일방적인 결정이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위하여 단정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말 그대로
구약에서는 신랑이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고 천상교회입니다. 우리도 신부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또 옷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이 있고 깨끗한 옷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더러운 옷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며 죄가 더러운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또 의롭게 하는 옷을 의롭게 하는 어떤 칭의의 행위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는다 벗는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화의 단계 속에서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입어야 될 옷은 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칭의된 행위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들의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의복은 뭡니까? 말 그대로 비판의 잣대 대신 긍휼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것은 관계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전환. 그리고 매일 아침 물리적인 옷을 입듯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의식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견인하는 내면의 평안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고 말씀이 주가 돼야 됨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평안 아래에 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주지가 되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말씀으로 장성해 가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권면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개인의 덕목을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풍성한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장하게 하라는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운동 경기의 심판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영구히 거주하며 풍성히 보화가 되게 함을 얘기를 합니다. 내재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며 기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성구를 이제 한번 말씀에 대한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긋나는 삶이 뭐예요?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을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의 복은 뭘까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임재해 왔을 때에 새하늘 새 땅에 임재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요일도 놀러 가지 않고 추운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거하게 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말씀의 능력은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드러나죠.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죠. 그러나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바울은 신라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바울은 단호했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도의 열매로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이제 감옥에서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쪽에 있죠. 그래서 깊은 감옥과 이제 메마지는 극강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환경을 압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말,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의 책임은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고 했을 때 뭐랬습니까?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간수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예수 이렇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32절에는 그와 간수들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 한 사람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판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관이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단순한 성경 공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행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럼으로써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이 말씀의 내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에서 21절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녀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 자녀, 아비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어떤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에서는 복음이 구체화되는 가장 기초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너로 말미암아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믿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무조건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는 거냐, 아니요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대부분 예수를 그냥 단순히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 간수와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정이라는 가장 친밀하고 갈등이 잦은 관계 속에서 먼저 증명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부장적이던 로마 사회에서 말 그대로 주 안에서라는 복음의 전제가 질서의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정 내에서 각자 역할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며 사랑하며 기쁘게 하라고 이런 핵심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은 질서 아래 자신을 두는 행위로 주님 안에서 마땅한 성도의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복종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아카페테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아담이 육체적인 부모가 있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5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1장과 2절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이 결혼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결혼의 원리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뭐가 나요? 육신의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장수를 부모 공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 경계에서.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멀어져 있던 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땅을 저주로 치겠다. 이 길레비 사자의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에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그걸 누가 얘기해요? 엘리야의 사명을 맡은 세례요한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제 길레비 사자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서로 마음이 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돌아서야 됨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2절은 이제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 어떤 사람은 그 가부장적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자기 부인한테 줄고 쓴다고 얘기합니다. 남자에게 좀 유리하게 성경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나를 주님을 바라보듯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죠. 뭐 여기서 그 당시에 어떤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 로마나 유대적인 사회가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여자를 하나의 종처럼 하나 부속품처럼 어떤 여기던 그런 사회를 반영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대로 얘기하면.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구주가 되십니다. 말 그대로 이것을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큰 틀에는 말 그대로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예수고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남편을 죽게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맞아 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저기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어느 신천지 탈퇴자 부부인데 부인을 너무 사랑한대. 아니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부활체로 인해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 마누라를 어떻게 살아? 나 마누라 못 보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몸대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해서 반려자로 사는 거예요. 반려자로.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화된 몸은. 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변화된 몸으로 이혼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혼하라는 말 없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그잖아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히 살아가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반려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보면 참 안심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만나면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에서 올바른 모델이 되는 가족이 디모데의 가족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와 디도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바울을 따라서 섬겼나 봐요. 그래서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모델이 또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아브람과 사라. 둘은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남편을 주라칭하며 순종의 본보기로 삼았죠. 이제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막 갖다 직대입하면 곤란하죠. 직대입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몰락한 가면의 이제 그 사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자녀의 악행을 방치를 했기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다. 초대교회도 2세기 전까지는 뭐예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누가 제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집에서 해라.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진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었어요. 저희 집이 뭐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가서 누구를 전도하면 가서 얼굴과 얼굴을 뒤에서 마주볼 건데 그것도 예배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진짜 내가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좋게 도와주기 싫다가지 집에서 하라.
내가 그런 말을 한번 들었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 그것은 어느 정도 집에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대여섯 명이 대여섯 명, 7, 8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집을, 가정을 이렇게 교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들어가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양육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으로 이제 종과 주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골로새 편지가 오늘날의 사회를 반영한 것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이, 오늘날의 종과 주인이 뭐가 있어요? 종과 주인이 없죠. 이 상사와 부하가 있죠. 부하가 있죠.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들으려 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종과 상전을 얘기하는데, 이 종과 상전이 실제로 종은 그 당시에 개인의 어떤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개인의 소유였죠. 그리고 종은 제물로도 취급을 했고, 오늘날이면 노동을 제공하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노예제도가 엄존하는 사회에서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로 재정의합니다. 이는 성도의 직업관을 혁신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던 노예계층에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로 노동은 생계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상전 너머에 계시는 하늘의 상전을 의미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진실하게 일하며 영원한 기업을 상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겐 누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우리가 요셉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요셉도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주인을 잘 섬겼어요. 그러므로 그 가정에서 관리자가 되었고, 옥중에서도 관리자가 되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심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지만 요셉의 성실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이니까 대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에게 충성되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통,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소홀히 하면, 어떤 세상 일을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누구 욕을 먹일까요? 예수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4절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해가 했으나 다니엘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흠을 잡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충실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종과 주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신약의 빌레몬.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뭐예요? 종이죠.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 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재산을 탈취해 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의 빚까지 갚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훔친 돈까지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겠죠. 제가 볼 때는 안 갚아줬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부탁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성실함, 눈 가는 말 하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 때 상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눈가림이라는 것은 주인 앞에서만 일하는 척 위선하는 것을 경계하는 얘기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늘 일관되게요. 우리가 일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일관된 내 감정에 상관없이 성실함으로 일관되게 신앙을 해야 되고 일관된 세계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상입니다.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신실한 형제를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6일간 일하죠. 6일간. 요새는 5일간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6일간 일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이 삶 속에서 사장이 없을 때 게으름 피우는 눈가림을 버려야 됩니다. 요새는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또 세상에서 작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본문은 성도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성도의 삶은 개인의 결단 이전에 정체성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의 방향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일상의 말씀의 통치, 일상의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은 성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가정과 죽게 하듯 일터가 또 성도의 진짜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예배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과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비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